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곁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차가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야훼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즐거움이 지났도다 하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야훼 앞에서 아각을 찢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남아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오늘 큰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울왕의 길을 경계해라, 이 제목 속에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울왕처럼 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비극적인 인물을 꼽아보라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당연히 그런 명단에서 빠질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멋지게 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주 안 좋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신앙의 반면교사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무엘상 9장에 그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는 사무엘이 사사, 제사장, 선지자의 3대 직분을 홀로 감당하던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위대한 종.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제대로 사사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등 백성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주변에 그러면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 통치자를 왕으로 세워주시오 원했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는 않으셨으나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세우시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인 것입니다. 사울과 관련된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맨 처음에 이 사울은 여러분 다윗 왕 못지않게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를 입은 자였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은 훌륭한 왕, 사울은 나쁜 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처음에 사울은 다윗 못지않았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울의 집안, 매우 유력한, 그러니까 부유하고 힘이 있는 집안입니다. 아울러 사울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당시 백성을 통틀어서 가장 인물이 준수하고 키도 남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옆에 서면 다 이 어깨 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연예인급 외모로 돋보이는 사람으로 소유가 됩니다. 어느 날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되자 아들인 사울에게 얘야 암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지시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즉시 집을 나섭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대를 다 뒤지고 그 너머 살리사 지방까지 넘어가서 찾아보고 더 나아가 사알림지대 베냐민 지파의 온 땅을 비롯해서 숲 땅까지 계속 사울은 사원과 함께 암나귀들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사울은 아버지께 순종을 하되 미적되지 않고 즉시 또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대충 조금이 아니라 철저하게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하나 맡겨지면 최선을 다하는 성품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러다가 사울이 아버지가 우리들이 오랫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걱정하실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자 사원에게 뭐라냐? 자 돌아가자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부모의 심정까지도 미리 헤아릴 줄 아는 사려 깊은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원이 말합니다. 보소서 날이 이 근처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분을 좀 찾아뵙고 도움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합니다. 이에 사울은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울은 또 어떤 인물이냐? 그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마음이 옹졸하지 않고 열려 있어서 종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종 앞에서도 겸손하고. 사울의 겸손은 그냥 남에게 보이려고 꾸미고 치장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겸손인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 대해서 하루 전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이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무엘은 뭐라 하냐?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있는 줄 아시오? 바로 사울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온 집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당신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자 즉시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당혹스러워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다음 날 사울이 집으로 떠나가기 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의 사명을 수여합니다. 이후에 미스바로 온 백성이 소집된 자리, 사무엘이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공개적인 제비 뽑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누가 왕으로 뽑힐까요?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결국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안 보입니다. 왜냐? 사울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하나님 사울이 왔나요? 왔어. 근데 왜 안 보이죠? 어디 있죠?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어? 여러분, 그래서 백성이 달려가서 뒤지니까 사울이 나온 거예요. 찾아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자, 너희는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외치자 온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사울이 여러분 정말 겸손해서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울은, 크게 합시다. 사울은 겸손 그 자체였다. 사울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어. 그런 사울에게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만나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가던 그날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경을 보니까 새 마음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또 사무엘이 예고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함께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능력으로 그 마음과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구약시대에 이런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그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사울왕이 처음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직도 덧붙일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사울이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온 백성 앞에서 왕으로 공포가 되고 왕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진 다음에 그 즉시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땅에는 궁궐도 없고 신하들도 없고 군대도 없고 제대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왕이라고 세웠지만 왕을 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고 사울도 기브아에 위치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을 가졌던 용감한 자들이 사울과 동행을 합니다. 우리는 사울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분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몇몇 불량배들, 못된 놈들 꼭 있습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여러분 사울을 무시하면서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냐?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뭐 저 따위 사람이 왕이야 마구 조롱질을 하면서 아무 예물도 바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때 사울은 감정을 다 다스리며 자제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겸비하게 그 상황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난리를 부리지 않고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고향 집으로 내려가서 예전처럼 소를 몰며 농사를 짓는 일상에 매진합니다. 내가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내 삶이 이게 뭐야? 왜 아무도 나를 왕처럼 대접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계속해서 이런 잡일을 해야 되는 거야? 사울은 원망, 불평,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작은 일, 농부의 일에 충성하며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그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는 중에 자 드디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땅의 길앗 야베스를 침공하여 모욕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11장.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하스가 너무나 나쁜 놈이고 강하기 때문에 소리 높여 울며 두려워할 뿐, 그러나 사울은 이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크게 감동해서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사울 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에 사울은 그가 밭에서 몰고 오던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거를 이스라엘 온 지역에 두루두루 보내며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 소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자 야훼의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고, 아멘. 사울이 말하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모든 백성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순종 안 하면 벌을 받는구나, 큰일 나겠다. 그래서 즉시 33만 명의 병력이 집결이 되고 사울의 군대는 이튿날 암몬 대적을 섬멸해 버립니다. 놀라운 승리. 이 첫 번째 승리로 인해서 사울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사울을 멸시했던 불량배 놈들이 어디 있느냐? 자, 그 놈들을 다 잡아 죽이자. 백성이 막 나설 때 사울이 만류하고 저지합니다. 뭐라 그러냐? 이 날은 야훼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날이니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관대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새로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푼 날이니 살인하면 안 된다. 이어서 사무엘은 온 백성이 길갈로 모이도록 소집합니다. 야훼 앞에서 모두가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온 나라와 백성에 대해 통치를 시작하게 된 그때는 그의 나이가 40세였고 사울은 이 첫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 후로도 더 많은 전쟁에서 큰 업적을 이뤄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사울왕의 이야기는 참 멋지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울왕의 모습은 이게 중요해요. 다윗 왕보다 못할 게 없는 복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못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게 서서히 변질되고 무너져내는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범죄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사무엘상 13장에서 그러니까 왕이 된 지 2년째 될 때 블레셋 대군과 대대적인 전쟁을 벌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블레셋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천적인데 병거 3만, 마병 6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 더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만든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병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사울왕과 요나단 두 사람만이 칼을 가지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던 상황인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칼을 가진 사람이 사울왕하고 왕자 요나단밖에 없어요. 블레셋이 철을 독점합니다. 그러니 블레셋 군대의 위용 앞에서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무기도 삐까뻔쩍하고 이 위용 앞에서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 병사들 당연히 동요하고 일부는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울왕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7일 동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7일째가 됐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가 않고, 아니 사무엘 왜 안 오는 거야? 이게 뭐야? 온 백성이 심히 동요하며 막 흩어지자. 상황 아시겠죠? 전쟁은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백성은 움직이고, 그저 다급해진 사울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가져와, 안 되겠다, 내가 번제 드릴게. 드렸어요. 근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그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예요.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는데 그거를 놓치고 만 거예요. 정말 왕이 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나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어서 내가 직접 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기를 정당화 합리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떨어지는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말이 뭐냐?
해서는 안 된 일을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점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면서 그분의 마음에 품으셨던 원래의 뜻은 사울의 나라, 그의 통치와 영광을 여러분 장구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왕 당대로 그 가문의 통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그의 손자, 후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아 다스리는 큰 은혜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나중에 다윗에게 넘어간 그 복을 원래는 사울이 받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울왕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사울왕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며 감히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불충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놈이 삐딱하게 나가요. 사울왕은 열변을 토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부득이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나름 선한 뜻을 가지고 잘 해보려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변명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히 어기는 죄가 덮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자,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따라합니다. 심는 것은 자유지만 거두는 것도 책임져야 한다. 아멘.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거두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눈앞의 상황이 이러이러하네. 내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형편처지 흐름이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안 맞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가는 당장 눈앞에 꼬여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낭패를 당할 게 뻔하니 안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릴 수가 없어. 이제 내가 직접 나서서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사울은 월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섭니다. 그게 뭐냐? 겸손의 반대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유를 넘보았듯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은 모든 패망의 선봉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겸손했던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자 우리 하나님은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내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삼겠노라.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의 사명과 축복을 새로이 수여하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엄중한 말씀 앞에서도 어리석은 사울왕은 그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 결과 블레셋 대군에 대한 큰 승리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허락하신 큰 승리의 이야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5장 본문에는 또 다른 결정적인 문제의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롭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뭐냐?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해라. 심판의 명령인 거예요. 아말렉 족속에 속하는 모든 사람, 어린 아기까지라도 짐승의 모든 생명을 진멸해라. 그래서 모든 게 오직 하나님에게 바쳐지게 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거기서 뭘 가져가면 안 돼요. 진멸,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아말렉은 마귀의 상징인 민족입니다. 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하나님이 드디어 집행하시고 공의를 실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역사의 장구한 흐름 속에서 인간은 잠깐 살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분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항상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심으로써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신 거예요. 아멘. 당장 이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 진멸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근데 이 사울왕은 어떻게 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앞에 순종을 하긴 하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게 뭐냐? 사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자기의 생각을 중심에 두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순종하는 걸로 만족하고 자부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순종해놓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의 대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삼았을 뿐 아니라 양과 소, 가축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거는 다 죽였으나 가장 좋고 기름진 거, 살찌고 실한 것은 산채로 싹 다 끌고 온 거예요. 왜냐? 죽여 없애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인간적인 탐심. 이걸 어떻게 죽여? 이거 좋은 건데 이거 어떻게 버려? 탐심. 또 많은 백성이 그게 좋겠다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가 왕이니까 지가 결정하는데 될 거 아닙니까? 죽여 그러면 죽는 건데 사울이 뭐라 그러냐? 그래, 그렇게 하자. 왜냐? 그래야 백성도 자기를 더 좋아하고 따라올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희 나 좋지? 내 편이지? 이거예요. 승리에 도취한 사울왕과 백성 신이 났겠죠. 그런데 이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에 주목하시는 분이에요. 내 눈이 내 백성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으로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의 마음이 괴로운 것처럼 사울왕의 변질과 불순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야훼의 말씀을 들은 신실한 종 사무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근심하며 온 밤을 지새워 야훼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난 사무엘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뭐냐? 그거는 사울왕이 갈멜로 가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는 길갈로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갈멜에 갔다가 길갈에 갔습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울왕이 행하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그거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에 대한 큰 승리를 자기의 왕의 업적과 공로로 온 세상 앞에 영원히 기념되게 하려고 돌비석을 딱 세웠다는 건데, 여러분, 원래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했던 사울이 어찌 이리도 교만한 속물로 바뀌어버린 건가요? 어떻게 다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길갈에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울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왕을 추궁합니다. 왕께서는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했다고 지금 말하지만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들, 아각 왕의 소리, 짐승의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자 사울왕 또다시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일단은 백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뭐라 하느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냥 그들의 의견을 따랐을 뿐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풍성히 드리고자 좋은 가축 남겨서 가져가자 하기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오케이, 동의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뭐라냐? 백성이 말한 거에 그냥 내가 끄떡끄떡 했을 뿐입니다. 또 사울왕은 두 번째로 자기 합리와 정당의 벽 뒤에 숨어버립니다. 뭐라 하냐? 우리도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쓰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막 추궁해 되면 우리가 억울하죠, 섭섭하죠. 그러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당신만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탈취하기에 급급한 악행을 지적하면서 이 유명한 말씀, 이번 주에 암송 말씀으로 문제의 본질을 지적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따라합니다. 불순종과 완고함은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행악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냐? 점치는 자요, 죽은 우상에게 숭배하는 자. 안타깝게도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따르지 않는 게 뭐냐?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내가 뭔 짓 해도 사랑하시고 이상한 거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게 어떻게 용납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자 충격에 빠진 사울왕,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한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하, 이전까지는 사울왕의 입에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선자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외적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합니다. 하지만 사울왕의 회개가 참되고 진정한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사울왕은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런 신용을 잠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울왕이 바로 그 다음에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울왕의 마음 깊은 곳에 역사하고 있는 힘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자백한 사울왕은 즉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애통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냐? 지금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잘못했으니까 자, 들어오세요. 나하고 같이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하지만 사무엘이 거절합니다.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지기까지 붙잡아 당기며 매달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울왕이 진짜로 하나님께 새롭게 경배하고 싶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걸까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사무엘 선지자가 함께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사울에게 전혀 없다는 사실이 30절에 기록된 사울의 반복되는 간청에서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누구를 높여요? 누구를 높여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그거는 그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한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가 아닙니다. 그저 사울 왕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나의 채통과 위신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 왕노릇 좀 하게 해주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옆에서 제사를 드려줘야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더 멋지게 보이고 온 백성이 그래야 자기를 경건하는 왕,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왕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테니까. 왜? 사무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쪼르는 거예요. 이처럼 변질된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자신의 명예, 영광, 나의 안일, 내 유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살피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만 고심하는 육적인 반응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게 아닙니다. 완악한 자가 되고 만 거예요. 따라합니다. 연약한 것은 불쌍히 여기시나 완악한 것은 미워하신다. 아멘. 사울이 연약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갈 때까지 갔어요. 그 결과 이렇게 예자를 숭배하는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울왕 대신에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둥이 목동 다윗을 기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지명하십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다윗이 크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자 야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수시로 괴롭히게 됩니다. 불쌍한 사울. 그는 이미 하나님부터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왕자에 집착하며 온갖 악을 자행합니다. 자, 골리앗을 처단하고 백성의 사랑을 받게 된 다윗, 시기하고 질투하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 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소리를 듣게 되자 심히 불쾌합니다. 왜?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울인데 그걸 빼앗겼다고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안주하고 다윗을 좋아하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니까 바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네.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미쳐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잘해야죠. 그런데 사울은
이미 갈 때까지 갔어요. 미쳐 날뜁니다. 그때로부터 거의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왕의 핍박과 추격을 피해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아멘. 화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겪지 않은 훈련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왕 자기가 아니라 다윗 편을 드는 사람은 누구라도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보러 가라 그랬더니 어이구 사울이 알게 되면 나 죽일 텐데요. 사무엘이 그래. 자기의 아들 요나단 왕자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 다윗을 따른다고. 다윗을 부지 중에 도와준 노베 제사장 80여 명을 실제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우리 가문의 특권이야,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성경의 진리는 뭐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그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애쓴다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결국 사울왕은 여러분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자살함으로 생을 마칩니다. 이전에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얻은 승리. 그러나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 가장 아끼는 요나단까지 전사합니다. 사울왕은 적군이 쏜 화살의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혀 수모당하기 직전에 안 되겠다, 자기 칼을 빼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사울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편에서 멋지게 시작을 잘 해도 마지막이 안 좋으면 낭패다, 이거를 보여주는 영원한 신앙의 반면 것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시작한 너희가 육체로 끝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참 생명과 복을 넘치도록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모든 게 어느 순간에 내 인간의 생각, 내 인간의 감정, 의지, 세상의 지식과 힘과 자원, 사람들의 말과 환경의 영향에 따라 움직이는 육체의 역사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 한 번만 문제 해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처음에 사울왕 기억하세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 초심,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항상 한 가지, 십자가의 진리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반드시 외우십시오. 그리고 계속 수시로 묵상하십시오. 이 신앙 고백이 마음과 삶 전체를 이끌어 가도록. 아멘. 아멘. 당신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그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옛자의 죽음, 그래서 예수의 새 생명 내 안에 역사한다. 이 진리에 초점을 딱 맞추고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공급받아서 전진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고, 아멘. 오늘도 예수가 살고, 그래서 용두사미 같은 사울의 길이 아니라 항상 오직 더 끝까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예,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진리에 맞춰지게 하시며 사울왕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아버지 예자의 잔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과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끝까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